아멘. 성경 욥기 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제가 가진 성경은 761쪽입니다. 욥기 1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욥기의 말씀 보게 되겠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이제 욥기의 말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인물이며 또한 동시에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시험과 고난을 이겨냈던 인물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결국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은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연단이 되어지고 더 성숙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욥기의 인생의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사단의 시험의 이야기가 오늘 뒷부분에 나오고 있죠. 6절부터 12절까지 사단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욥기 전체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의 시험 속에 승리하는 성도의 모범된 모습을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욥은 욥기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이런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훌륭한 인격은 신앙이 더해질 때 비로소 그 신앙의 인격이 더 훌륭하고 아름답게 빛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욥은 우리가 쭉 읽은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인생의 훌륭한 조건들을 이미 많이 갖추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훌륭하고 또 좋아 보이는 모습을 이미 많이 갖췄어요. 1절에 보시면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 훌륭한 인격을 갖추었다 볼 수 있죠. 인격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순전하다, 온전하다. 또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고요. 이 정직하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는 일직선을 이루다, 강직하다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그는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갔던, 거짓이 아닌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것만 해도 욥은 훌륭합니다. 2절에도 보면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아들 7과 딸이 셋이 있었어요. 그리고 3절과 연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재산도 참 많이 가주었던,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완벽하다. 참 많은 걸 가졌다. 부러워할 만한 인격과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 끝절에 3절 중반에 뭐 7,000마리, 3,000마리, 500결이, 500마리 등등등. 그래서 3절 끝에는 그에 대한 총평이에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재산도 많았고 아들도 많았고 온전했고 정직했고, 또 뒷부분에 보면 신앙적인 면에서도 훌륭합니다. 신앙적인 면에 4절, 5절 나오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다 보면 즐겁고 흥이 겨워서 나도 모르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몸을 함부로 쓰거나,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죄를 지어 실수할까 아버지였던 욥은요,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시켰습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자녀의 신앙 교육까지도 아주 투철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갖췄습니다. 많이 갖췄지만 저는요, 욥의 신앙과 믿음과 인생이 훌륭한 그 이유를 1절에서 한 단어에서 집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은 뭐냐? 1절 끝자락에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는 거예요. 1절 나오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조건을 갖췄지만 그것이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높게 평가되는 근본적 이유는요, 인격도 아니에요. 그가 높이 평가받는 근본적 이유는 뭐 자녀가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동방의 가장 훌륭한 자야 라고 말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진짜 욥이 정말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 내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권의식을 가졌는데, 조금 뒤로 넘어가면 1장 21절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 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가져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주권의식이죠. 주권의식. 나에게 주신 분도 여호와, 가져가는 분도 여호와, 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주권의식. 이런 주권의식을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도 바로 이 주권의식,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가 주권을 인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두려워하다.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아주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조례대 저희 때는 이제 그 옛날에는 한 반에 학생 수도 많고 또 그 학급반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하루씩은 한 시간씩은 운동장에 다 모여서 조례를 했는데요. 운동장에 다 많이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시끄럽고 떠들겠습니까? 근데 그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선생님이요, 다 우리가 막 떠들다가도 그 선생님이 앞에 탁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는 전부 조용히 해! 이렇게 딱 하면은 아이들이 꼼짝도 못하고 갑자기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합주기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그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죠. 근데 막 두려워서 무서운 게 아니죠. 그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동시에 무서워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갑자기 그 선생님만 나오면 합주기가 돼서 조용하게 됐던 거죠. 저희 아버지도 아주 무서우셨어요. 아주 무서우셔서 아버지 엄마가 막 얘기하면은 막 까불다가도요.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그냥 좀 목소리를 높여서 탁 말씀하시면 저희 이제 형제들이 갑자기 그냥 무서워. 근데 아버지가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단지 아니죠. 아버지를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존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만이 아니라 두려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경외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만물은 나의 위치를 찾을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알고서 내 자리를 하나님 그 존경하는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찾아갈 때 아름다워요. 제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아들이 뛰어나고 훌륭해요. 사회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와서 나의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거들먹거린다면 이게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여러분? 안 맞죠.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한 거니까요.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뭐 이름이 나 있다 하더라도 남편을 막 무시하고 거들먹거린다면 이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자리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리를 잘 찾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8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예요. 이방인 백부장이 이제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야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방금 읽은 게 8절인데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아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과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이게 집으로 들어온 정결의식이 안 맞죠. 이걸 이 백부장이 알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세상적으로 치면 군대의 장군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했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걸 제가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고 내 하인을 고쳐주게 예수님이 손을 얹어가지고 막 치료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근데 백부장은 나와 하나님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닌가, 아름다운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화인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근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의 말씀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죠. 그럴 때 그 여인이 맞습니다. 저는 주인의 개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나 그 여인이 내 딸의 그 병 고침을 필요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찮지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너무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내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죠. 욥이 왜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평가를 받는가? 왜 욥이 훌륭한 신앙인인가? 많은 조건을 가지고 온전하다, 또 정직하다, 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이다, 많은 재물을 가졌다 등등등 많은 조건이 있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딱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의 자리를 겸손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이 한 구절 우리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잠언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나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